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이틀 동안 즐겁게 보내셨어요? 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네. 제가 옛날에 이 회사 다닐 때 출장 갈 때 항상 팀원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출장 가면, 미국 출장 오면 다들 뭐 생각하겠어요? 열심히 일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놀 거부터 챙기세요. 그래서 잘 놀아야 사실은 또 잘 일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잘 재밌게 놀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야 사실은 예배도 또 말씀 공부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진짜 즐겁게 보내시고요. 공부하실 때는 또 설교 들을 때는 그 시간만 딱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따로 공부하실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딱 공부할 때, 뭐 설교 들을 때 딱 집중해서 그 시간 딱 은혜 받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서울역에서 출발했죠. 오늘도 서울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사이도 서울역 앞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 있나요? 그죠?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길자를 사실은 한글로 바꾸니까 길인데 원래는 길도를 써요. 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은 대부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럴 때 그 말씀을 원래 옛날 성경, 그러니까 한문을 막 썼던 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또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만나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히려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도를 진짜 도, 길도자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한글로 막 돼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은 불교나 이런 거는 막 그렇게 글자로 막 한문으로 막 이렇게 제세권 이렇게 돼 있어갖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성경은 이렇게 전부 다 얘기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쉽게 풀어선 성경 자체가 진짜 도가 있는 그리고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하게 되면요, 이 동양 철학은 어떻습니까?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요, 동양 사상은 사실은 정치나 의학이나 똑같은 개념들이 쫙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신학을 다 해봤다. 청년이분은 잘 알 거예요. 아르마니아 신학도 해봤고, 개혁주의 신학도 해봤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게 되면요, 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종교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맥으로 쫙 깨면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참 사실은 굉장히 집약된 내용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한번 들어놓으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쫙 열어주는 순간요 아마 도가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한번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고 깨달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옵시고 오늘 밤도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먼저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청년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맛보기 우리가 잠시 그냥 나눴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젊었을 때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보고 사실은 참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구절에서는 이미 임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임할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제가 4년 동안 사실 하나님 나라 과목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는 건 좀 잡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리델보스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고 앤드류 모레이가 지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톰 라이트가 이제 유명하죠. 새하늘과 새 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찰스 포스트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지었고 한국분으로는 조병호 박사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종필 목사님 유명하시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 구약 관통, 신약 관통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공부학부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요약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어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공생의 사역 중간쯤 되셨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입히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은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미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손에 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lready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Unless we are in the kingdom of God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환란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왔는데 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 새 땅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지막 기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헤르만 리델로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처음 내려왔고 시작되었고, 그죠? 그 극치, 그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오늘 참 복잡하게 설명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처음 이 땅에 임했고요. 근데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았어요. 네,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이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쭉 살다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완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초림 때를 D-Day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재림 때를 V-Day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그죠? 2차 대전의 마지막이 끝난 날이 승리를 완성한 날이 V-Day라면 제일 처음에 D-Day는 언제였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제일 처음에 타고 들어가는 거.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쫙 열기 시작하신 그것이 D-Day이고 마지막에 재림 때 완성하시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때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나요? 하나님 통치 안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사탄한테 다 내어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통치는 구약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신약 때도 통치하셨는데 통치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 때는 일반 은총으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특별 은총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 은총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신약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구약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하나님은 통치하셨는데 구약은 일반 은총에 따라서 통치하셨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특별 은총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된 이 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한꺼번에 있어요. 처음에는 나라, 우리 보통 킹덤을 번역하잖아요. 그죠? 킹덤, 나라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실레이아는 왕직 혹은 왕권, 뭐죠? 킹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바실레이아는 실은 킹리 도메인, 즉 왕의 통치, 왕적 통치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르만 리델보스는 그의 책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즉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이해도 된다. 보통 이제 그냥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랜드, 땅도 있을 것이고 백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 이미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그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통일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막 스크루트라이즈, 크롭티드 다 타락시켜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 가시고 이제 시작해 가는 그런 것을 회복하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한다는 말로 설명했던 것이고요. 이 칼빈 신학교의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튜닝가라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피조물들의 화해, 리컨실레이션, 그리고 실현, 자아실현을 말하죠. 실현, 그리고 완성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실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다시 실현하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러 오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망가뜨려 버렸던 원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안에서 회복하러 오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일을 하러 내가 왔다라고 설명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 임재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게 합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귀신을 쫓겨낸다는 말은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을 막 시켰잖아요. 전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10장 1절에 9절에서 보면요. 결국 제자들의 전도 훈련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길은 예수 믿는 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작업을 너희에게 맡겨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죠.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공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바울도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유럽의 그리스의 로마까지 가서 한 일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심지어 디모데에게도 이런 일들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너도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가서 이 일을 부탁해라 라고 말씀했고요. 결국 2000년이 지나는 동안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여러분들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자 기도할 때 주기도문 기도할 때 뭘 하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또 내가 사는 곳의 가정에, 교회에, 지역 사회에, 이 세상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러 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가진 제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 유기성 목사님, 요새 뜨고 계시죠, 한국에서는. 저희 교단은 아닌데 참 멋있으신 분이세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것으로 참 유명한 분이신데, 제자 훈련 책이 예수님의 사람 모토들이에요. 그 안에 그분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의 셋째 동생이 원래는 의사였는데요. 제 동생도 의사입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형님 저 병원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래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2달 좀 지나고 나니까 집을 다 정리하고 병원도 다 정리하더니 예수 전도자는 아시죠? 그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날 형님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고 왔더래요. 그래서 안수기도 막 눌러서 참 축복기도를 해주면서 사실 소개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도대체 왜 동생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참 궁금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희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미국에서 내 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 하면서 잘 나갔던 동생이 여기 컨테이너 집 있죠. 그 그리는 컨테이너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끼리 뭘 하면 이제 일들을 나눠 하는데 그 하수도 고치는 그 일을 하는 수선 담당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형을 만난 그날 밤에도 갑자기 털털거리는 그 고무 트럭을 타고 어느 컨테이너 하우스를 가서 고치고 오더랍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과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기 있는 사모도 잘 나가던 엔지니어 길, 패션 디자이너 길을 다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이유는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환하고 저와 아내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셨나요? 기독교는 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죠? 하나님 나라를 봤다 그러면 목사님처럼 신학교 가라고 할까 봐. 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면 다 저같이 목사 되고, 이번에 보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그 선교사님 간증이 있더군요. 하나님 나라 보면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나님의 선교, 이거를 이제 라틴 말로 미시오 다이가 이제 가지고요. 미시오가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션 오브 갓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 좀 들려드릴 겁니다. 그냥 미션이라고 해서 미션을 우리가 다 그냥 선교, 전도 이런 걸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이게 미션 컴플리트 이러면 그게 선교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일, 해야 될 사역, 사명 이런 거죠. 하나님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실은 회복되는 것인데요. 오는 세상, 앞으로 올 세상, 우리가 어제 봤죠.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 미시오 다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미션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시켜버린, 타괴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원형,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세우는 작업.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오 다이는요, 우리 믿는 사람, 교회, 이것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미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제 복 주셔서, 그죠? 하늘의 행복을 맛보고 복에 끼워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기도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만 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미션 오브 갓에 우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복과 그 모든 충만한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만물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로잔 선교대회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목사님은 아니신데 복음주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주창한 선교의 개념을 보면요, 선교를 그저 단순히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서 혹은 가난한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이티나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 선교,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선교의 정의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종교 구원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뒤에 얘기 나오죠. 전도, 대화, 구원, 회심 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분야,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과학, 공학, 예술, 음악, 미술, 스포츠, you name it.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 문화를, 그것을 정진시켜 나가는 창세기 1장에서의 문화명령. 그 문화명령의 완성을 선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옛날에 조그만 협의적인 선교의 개념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선교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라는, 하나님의 선교란 미션 오브 갓 아래에 실은 복음을 나누는 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들도, 또 구원과 회심을 시키는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선교한다는 개념은 갑자기 저 멀리 가서 갑자기 평상시에 안 하다가 거기 가면 선교에 막 불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여기서는 선교 안 하다가 여기서 전도도 안 하다가 꼭 어디 가면 막 갑자기 선교사가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미션에, 이 하나님의 미션에 보루가 되어야 한다. 즉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의 개념으로 점점 발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종말론을 선 개혁주의 신학자 안토니 후크마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책이 3권인데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 정리하고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잘 정리됐는데 그분의 종말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값진 것들인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죄와 투쟁하기도 하고 또 선교를 하기도 하고 기독교 특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진시키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새나라에서도 굉장히 값진 것이 될 것인데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나라 새 땅을 만드실 때 마지막 날에 재료로 쓰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만 재료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통계를 하시든 농업을 하시든 경영을 하시든 공학을 하시든 미술을 하시든 스포츠를 하시든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정진시켜 나가는 그 모든 노력들과 눈물들과 땀들과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때에 그 새하늘 새 땅의 재료로 다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 깨달았다고 목사 되지 마세요. 그거 봤자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13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레위 지파기보다도 12지파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때 여러분들의 흘린 땀과 눈물들은 여러분들의 노력들은 실은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다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산수 수학한다고 고민한 그 모든 노력들은 새하늘 새 땅에 가보세요. 거기는 땅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돌에, 금으로 된 벽돌에 아마 성문의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재료로 쓰이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가면 집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수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천국 가면 저는 막 천국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제 이름 찾을 거예요. 제가 눈물 흘리고 했던 모든 것들, 저 23년 현대자동차에서 일했거든요. 그때는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가르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제가 이거 알았으면 이 자리에 안 서 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그냥 일했을 거예요. 그것도 성스러운 일이니까. 하나님 나는 재료로 쓰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23년 동안 한 거 아마 분명히 저는 몰랐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어느 벽돌에, 어느 돌담길에, 어느 길에, 어느 건물에 제 이름 석자가 SJK라고 아마 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진짜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요, 저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김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시지 말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 성교 가요. 그러면 저한테 상담하세요. 제가 다시 못하게 해드릴게요. 별로 이게 와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더 많이 해요. 제가 집사 때 제사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뭐 교수님들 많이 시켜서 한국에도 파송하고 미국에도 파송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이게 목사니까 이 설명을 해도 배우는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는요, 제가 막 설명하면 같이 이렇게 동질감이 있잖아요. 집사들끼리니까. 그 설명하기 쉬웠어요. 제가 말하면,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설명하면요, 그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열심히 재밌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물론 영적인 또 의미가 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뒤에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껏 우리들의 입술에는 사실은 저주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제 축복의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들 음악 틀어주면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과 모든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기에 심지어 자연도 하나님의 사람들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모세의 언약을 맺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불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 하면서 너희를 난 축복해 줄 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각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놓고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한 제사장들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는 이방인 때는 선택받은 인형이 그 정복이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여 명과 심지어 가축마저도 아끼신다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이부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왔을 때 저는 그럽니다. 옛날에 제가 잘 나갈 때는 불교인하고 8시간, 10시간 싸웠고요.
여호와의 정의라고 12시간씩 토론했습니다. 제가 더 옳다고.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 보니까 형편없죠. 형님이 더 나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형님 잘 나가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데 혹여나 하시다가 혹여나 안 되시거든. 혹여나 무한데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느끼시면 그때 저한테 오시면 저도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예수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못한 제가 구원받았다면 형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봉하면서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축복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했는데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편 67편 이렇게 제가 이렇게 X자처럼 이렇게 밀어놨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형식이에요. 키아즘이라고 X자인데 잘 보시면 이 67편의 제일 중요한 것을 X자의 가운데 놓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1, 2, 6, 7이 대칭이 되죠. 복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3, 5절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는 거고요. 그게 가장 핵심은 4절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며 땅 위에 열방을 정의로 치리하실 것이다. 즉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 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때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7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학 교수로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톰 라이트는 아마 잘 아시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잘 모르실 거예요. 같은 라이트예요. 라이트 형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책, 이분의 책은 하나님의 선교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현대인을 위한 구약 윤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그림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 그죠? 근데 굉장히 쉬워요. 자, 보세요. 바깥에 있는 이 삼각형이 원래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the earth, 오른쪽에 보시면 earth, 그러니까 세상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전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를 이 세상 나머지 만물들을 섭리하셔서 인간을 serve, 예배하게 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냥 따먹기만 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실패를 했죠.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은 이 창조 세계 자체도 그냥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자,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림을 구약부터 예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휴머니티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렇게 예표를 해주셨고요. 이 땅의 회복을, 여러분 희년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죠? 희년이라는 개념은 뭔가면요, 60년만, 이렇게 50년이죠. 77이 49. 50년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막 땅을 이만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땅을 다 공평하게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잘 부자도 되고 어떤 때는 막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는. 그러면 좀 빌려서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이 제가 수장농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은 뭔가 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토지는 너 것이 아니야. 토지는 이 세상 모든 것도 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 나한테 어떤 분량 방법을 정확하게
빌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희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의 개념을 적용해서 50년이 되면 못 사는 사람도 다시 땅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가는 거예요. N분의 1로 딱 해서 자기 땅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것이 신약으로 왔을 때 이 이스라엘을 되찾는 게 뭐겠죠? 철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원령을 보여주시고,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점점 우리 소유 개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개념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더라. 그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코이노스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그러니까 네 끝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의 패러다임,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패러다임을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는 결국은 휴머니티, 인류도 리디임드, 구속이 되고, 사실은 크리에이션, 모든 이 헤븐과 얼스도 하나님의 원래 개념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종말론의 개념입니다. 참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칼 마르크스 기억나시죠?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물질 세계의 문제를 무시해버렸다. 했는데 칼 마르크스가 여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질의 온전한 회복을 주창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어요. 아까 전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도 맡긴다고 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맡겼다고 하는 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 예수님의 전략을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그 책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전략은요,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만 명 왔었을 때 이상한 얘기하니까 다 떠났죠. 12명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저도 한 12명 이상은 재정훈련 시킨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 낫나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가진 성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사랑의 열매는 그건 열매예요, 열매. 자꾸 열매를 갖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품이 되면 제대로 된 나무가 되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요.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 나무가 막 사과 열매에다가 자꾸 집착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에 집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재생산하는 것을 예수님의 첫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은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세상에 전도할 수 있는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공동체를 갖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제가 원래는 이 조그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다 자료들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셨죠. 그거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방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사랑, 그냥 내 이웃이 누구냐, 이런 그게 초점을 맞춰서 막 하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교회 사람끼리 사랑하라 이렇게 듣는데 조금 아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는 사람도 같이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사실은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도 사실은 택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택자가 있고 비택자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택자가 있고 비택자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이게 성경 안 읽는다고 그건 비택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비택자도 있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성공이 되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교회 안에도 비택자가 우리가 모르는 비택자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듦을 이겨내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사랑할 수 있는 이 굳은 살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그 두 개의 사이를 딱 비집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참 재밌습니다.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러고 그냥 나는 서로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할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독특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자 파견해도요. 어디 멀리 보내도 서로 사랑할 사람 스스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아주 독특한 그런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재생산, 이 교회라고 말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꾸 비판이 좋잖아요. 야, 이 교회 어떤가요, 이게?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참,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한심하잖아요. 이건 뭐, 하나도 되지도 못하지. 프로그램도 안 좋지. 능력도 엉망이지. 근데 교회 지난 그 6천년의 성경사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없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죠. 지난 2000년 교회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 있을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요? 오죽하면 12제자가 그 과부들 섬기는 것도 못해갖고 하도 불만이 많이 생겨갖고 집사를 세웠겠어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막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느 파트 부분일 뿐이에요. 교회가 완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진짜 문제입니까? 다 문제 있어도 문제 없어요.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도 12제자 얼마나 싸웠는지 아십니까? 누가 형이고 누구 동생인지 따지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한다니까 호산나 호산나 뒤에 한번 설교해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북쪽에서 내려오시면서 3번이나 그랬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내가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번이나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이 이제 가서 왕 될 거야. 그럼 내가 국면 총리하고 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다 도망가고 있어요. 교회 하나 된 적 있나요? 초대교회 엄청난 선교 역사가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엄청난 설교가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새벽교회 유명한 새벽교 잘 아시죠? 그게 톰 할러데이 목사님이 아티클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아티클의 제목이 Eight Advantages of the Local Church. 우리 지역교회, 우리 하나하나 교회들의 8가지 장점이라고 하는 아티클을 내주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편없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지금요,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없는 데 없죠? 그죠? 부시맨. 근데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 없는 곳 한번 찾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우체국 없는 것도 많고 병원 없는 것도 많고 학교 없는 것도 많아요. 심지어 비즈니스가 하나도 없는 그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멋진 교회당이 또 세울 수 있다니까요. 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교회가 2000년을 넘게 지금 살아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상에서 하루에 예수 믿고 고백한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6만 명. 그리고 하루에 교회가 몇 개씩 세워진지 아세요? 몇 천 개, 수천 개씩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렵고, 이거 따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바쁜 미국 땅에 공부하러 와서 찬양대 설야, 청년부 섬기랴, 교육부 섬기랴. 이 사람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가. 우리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뭔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도 마다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현대자동차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는 어느 조직보다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교회가. 굉장히 지금 막 히어라키, 한국 막 히어라키컬 문제야 그래봤자 목사, 뭐 장로 그 정도예요. 13만 꼭뿐이에요. 회사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미국 플랫하다고 느낀다고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잘려보면 안 돼요. 저 You Fired 해봤어요. You Fired 하면요, 경비원이 딱 와서 요만한 박스 하나 딱 갖고 와서 10분 딱 줘요. 그리고 10분 안에 요 박스 안에 몇 거 챙겨 갖고 나가요. 10분 동안 딱 챙기잖아요. 딱 들어요. 그 문 앞에 딱 나가면 그게 저기도 이렇게 딱 커져 있잖아요. 요거 딱 하면요, 문이 차크득 잠기면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어요. 미국 플랫하다고요? 여러분 미국 몰라서 그래요. 미국은요, 한 명이 그 밑에 6명 가르쳐요. 컨트롤해요. 그리고 그 밑에 부사장이 또 6명, 그 매니저가 6명, 그 밑에는 6명, 6명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에 사람이 생사 여틀 걸죠. 뉴 파이어가 끝이에요. 내가 6명 내리고 예산 딱 받아갖고 내가 일을 하는데 그거 못한다? 그럼 뉴 파이어. 내가 바꿔버려요. 그래야 나도 그 위에 6명 안에서 살아남잖아요. 이거 경험해보자는 사람은 미국 시스템 뭐 플랫하고 뭐 아주 민주주의 좋다고 그러는데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실수에 밟았고요. 뭐 욕도 먹고 막 주기름 살리름 하면서 밤에 또 술 먹이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요, 딱 해갖고 안 돼? You fire 돼요. 아주 냉철합니다. 근데 하여튼 교회는 그렇게 단순해요. 그렇게 단순하니까 쉽게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이미 데스티네이션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알고 있고 마지막에 분명히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엠스 반석교회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엠스 반석교회로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제사 삼고 제사 삼기 위해서 제사되어 제사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엠스 반석교회로 모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주일날? 주일날 우리끼리 있는데 뭘 들래?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서 은혜 받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자기 통치, 자기 권력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것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저기 가서 싸우세요. 누가요? 모든 제자들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나는 뒤에 스포답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제가 오히려 코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파이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디서요? 모든 족속이 몰려오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도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까 선교로 말하는 가서 전도하는 개념도 바뀌었어요. 옛날에 교통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리치 아웃을 했었어요. 그죠? 멀리 하이티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한번 자세히 디트로이트 가시면요. 무슬림들 저기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갈 필요가 없어요. 디트로이트 지금요. 전부 다 이렇게 빈민촌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무슬림들 집착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아시아 저 멀리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디트로이트 가서 선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의 주위로 내 이웃들이 무슬림이고 불교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몰려오고 있어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사실은 모든 족속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몰려오는 이 땅, 이 에임스 땅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를요? 무엇을요? 제자되어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반석교회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참 부족해서 걱정이 많이 되죠. 뭐 배운 것도 없고 뭘 한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원래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우리는 3번이 뭡니까? 수천 번어도 도끼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다. 10번 아니죠. 한 번, 20번, 100번에도 찍죠. 우리는 그게 기도의 개념이에요. 아직 까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3번 했다고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나의 약함에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겠다.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에임스 땅에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며 제자되어 제자 삼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내려놓을 때 우리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6,000년 동안 또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온 지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천들이
그저 부둥켜안고 주님만 쫓으면 됩니다. 그렇게 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두 눈을 감으신 채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옆에 사람 모르게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늘 창고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누어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옵시되 주님 약속하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얼굴에 비추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이들이 왕노릇할 곳, 이 에미서 땅과 ISU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다른 제자를 찾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찬란한 영광으로 이 땅을 걸어다니는 그러한 성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제 조용히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